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명명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의 이 편지가 상당수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자였죠.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첫 구절부터 저는 마음에 찔려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읽을 수 없겠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내가 과연 믿음이 강할까? 글쎄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강할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안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또 약간의 의구심은 있었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한 것은 저는 정말 잘 삐진다입니다. 정말 잘 삐져요. 소심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좀 느꼈는데 결혼하니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잘 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MBTI로 이제 성격 유형 검사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재미삼아 혈액형으로 이 성격을 분류했습니다. 제가 무슨 형일까요? B형이요? 네, 그 이상한데. 네, 저는 놀랍게도 O형인데, 근데 저랑 어느 정도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혹시 A형이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되게 소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많이 잘 삐진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소심하니까 애들한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중등부 첫 사역지가 중등부였는데 그렇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 막 중등부 애들이 저한테 막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사실 반갑게 인사는 하고 있는데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애가 뭐 여러 명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애는 예전에 한 여학생이요, 한 교회 항상 추리닝만 입고 왔어요. 교회가 너무 편했는지,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자신을 긴장시킬 남학생이 없었는지, 뭐 어쨌든 추리닝만 주구장창 입고 오다가 갑자기 아주 이쁘게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쁜 블라우스 셔츠를 입고 온 겁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진짜 이쁘다. 야, 뭐야? 오늘 무슨 일이야? 자, 이렇게 1절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야, 설마 오늘 너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가락 하나 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렇게 옷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전 너무 상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집사님?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고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그 손가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표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지. 그래, 중학생인데 예민한 친구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지.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어. 1절만 하면 되는데 괜히 또 친해지려고 괜히 그냥 칭찬한답시고 그러면 안 됐겠네?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게 사역을 해도 될까? 중등부는 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초등부를 한번 가볼까? 초등부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사역을 할 자격이 있을까?
야, 손가락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요, 계속 되뇌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소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심합니다. 상처를 쉽게 받아요. 속이 좁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또 사명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믿음이 강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잘 삐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삐지는 상황이 생겨도요, 뭐 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어때? 하나님이 날 들어쓰실 텐데.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는 잘 안 삐질 거라는 것이죠. 뭐 어때? 하나님이 날 끝까지 인도할 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잘 안 삐질 거라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들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아, 목사님은 믿음이 강하구나. 어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참 믿음이 강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막상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더 흔들립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결론은 잘 삐진다는 거고요. 사역자로서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격이 정말 나쁘다, 남들이 날 항상 이상하게 본다, 나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다면 항상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강하다면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난 호탕한 사람인데 어떤 모임에서는 날 소심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상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믿음이 없는 자일까? 또 우리는 자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외모가 왜 이 모양일까?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린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생각.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일까? 나는 왜 이런 아내일까? 나는 왜 이런 부모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왜 난 이 모양일까? 직장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날 들어쓰시지 않는 걸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걸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 결국 자책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강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 같은 놈 쓰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구원받았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어떤 우리의 괴로움이고요, 이런 상처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만 살펴보아도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믿음을 말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이쯤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내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등생인 사도 바울이야 믿음이 좋고 능력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열등생인 우리는 믿음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운 죄악들만 있으니 이 말씀은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속상했죠. 그런데 앞구절을 보니까 저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 이 앞구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이러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죄라 말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은 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로, 그 주님의 의로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상한 심령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에 그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담대하게 오늘 말씀 1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간신히 넘겼습니다. 앞소절 간신히 넘겼는데 그 다음 구절을 읽기가 참 싫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복을 받고 형통하고 대대손손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좀 할 수 있겠죠? 네, 왜 그렇습니까? 으쓱한, 네, 좀 불쌍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할 수는 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별로 하기가 싫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강한 믿음만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부담되는 것은 피하려고 하기에 진정한 믿음은 없고요, 강한 믿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믿음이 강하다가도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하다가도 내일이면 약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강한 믿음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언제나 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얻고 이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린 이 믿음을 얻을 수 없고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뭔가?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맨날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내 삶은 뭐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분들께 오늘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나는 뭔가? 내 삶은 뭔가?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믿음이 강해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믿음의 유효기간이 지속되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 약속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7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귀한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기 제각각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부족하기에 옆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귀한 지체를 주신 겁니다. 이 귀한 공동체, 이 삼락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내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한 것이죠.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칭찬할 것이 없는 그 죄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때리고 핥히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함께 증거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죠. 성격이 털털해서, 돈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남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 말씀 받기 쉽지 않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받아줘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있죠? 네, 뭐죠? 네, 러브온 챌린지입니다. 네, 지금 3교구 남성지역 10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20일간의 그 러브온 챌린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흘려 보낼 때에 점점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흘려 보낼 때에 우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린 더욱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분명 저는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겠죠. 또 삐지겠습니다. 근데 삐져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야 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이죠.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받아주십시오. 서로 받아주십시오. 이웃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삶 속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치여서 힘들고 지치고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아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러브온 챌린지 꼭 이 연말에 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